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9월 1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5월 가정의 달 시리즈로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전하는 중에 무려 3번에 걸쳐서 이미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름답게 반영해야 한다. 그대로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당연히 좋은 관계요, 또 아름다운 관계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즉 2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된 교회에 또 여러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머리와 몸은 정말 말 그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와 몸은 늘 함께 붙어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머리는 몸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명령하는데 손은 아니라고, 왼쪽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운전대를 왼쪽으로 확 틀어버린다면 그 차는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위에,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25절 말씀처럼 한마디로 자신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주셨다는 것이죠. 주기가 아까워서 일부러 좀 남겨놓은 게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이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는 이미 깨끗하게 씻겨진 존재요,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아무 흠 없이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에 이미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어 교회를 단번에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마지막 날 교회를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하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동일한 사랑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미 깨끗이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장차 마지막 날 아무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에 조금도 부족하거나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신부 수업을 시키시며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철통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요, 증거요,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하나로 연합된 관계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와 몸의 관계도 어떤 면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을 일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강하고 분명한 연합관계, 즉 결혼관계 속에서 남녀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과 신비의 관계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오늘 본문 31절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이루어진 이 연합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연합이요, 영원한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자발적으로 동일시해 주신 연합이요, 사랑으로 성령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룬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 성도들을 괴롭히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의 형제 중,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반대로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며 비난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며 비난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교회와 성도들이 비록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자신을 주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로 연합된 관계, 이 세 가지가 곧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관계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33절에서는 마지막 결론으로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각 가정의 남편들이 자기의 아내를 가장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껴주며, 또한 아내들은 머리로서의 자기 남편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한다면 그와 같은 부부를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들도 그러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 몸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즐거이 순종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또 결혼한 후에는 자기 배우자에게 정말로 잘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중에 이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유산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와 같은 복이 풍성히 넘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부부 관계가 이처럼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로서 그런 좋은 본을 일찍이 자녀들에게 전혀 보여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또는 마땅히 사랑하거나 존경해야 할 그 배우자가 더 이상 안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자녀들에게 더욱 풍성히 넘치기를 위해, 특별히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이 그 부부 관계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관계로 온전히 회복되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오늘 더욱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의 가정을, 특별히 모든 남편들과 아내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복음을 저희 귀에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답게, 이 복음을 참되게 믿는 성도답게 저희들의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참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며 저희들의 가정을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복종하듯 더욱더 남편들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남편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사람이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온전한 하나됨을,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부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의 부부 관계가 이처럼 아름답고 성숙한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